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찬송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그제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과분한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어제 말씀은 자신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특별하신 은혜. 그것을 찬송하고 고백한, 무엇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했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기도 마무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유나 음료수나 아니면 식료품, 또 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그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유통기한 내에 먹거나 마셨는데 속에서 무슨 탈이 났다. 그러면 책임은 제조사에 있는 거죠. 그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6일인데 유통기한이 11월 1일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탈이 났다. 그러면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소비자 책임입니다. 유통기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 그 표시는 뭡니까? 제조사와 이 소비자 사이의 상호 신뢰 표시예요. 신뢰 표시. 이 날짜만큼은 괜찮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약속의 표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유통기한을 가지고 계세요. 유효기간. 80세가 됐을지 70세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안까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 수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참 많은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부터 합심기도, 단체기도, 전체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릴레이기도, 대표기도 참 많이 있는데 이 기도에도 보면 기한이 딱 정해진 기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능생들이 한 달 남은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역시 기한을 정해놓은 기도입니다. 무슨 계약을 앞두고 있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기한이 없는 기도도 있어요. 잘 모르는 기도, 추상적인 기도. 예를 들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녀들이 본인의 또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은 언제인지 몰라.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대부분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당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는 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게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손자, 손녀 때까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2대, 3대예요. 아주 길면 4대 증손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저의 5대 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고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저의 1000년 후 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안을 놓고 기도하고 당대와 우리 자녀 때, 또 손자, 손녀 때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 한계입니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엄청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스케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먼저 25절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주의 종 그리고 종의 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언약이라 했습니까?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주의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세우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짝 못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마치 엄마 아빠의 약속을 붙잡고 엄마 아빠를 압박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주님 앞에 견고히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 이 왕정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아요. 먼저 사울 왕 봤잖아요.
얼마나 초라하게 끝나는지 알아요. 왕관을 쓰고 있을 때는 왕일지 모르지만 이 세파가 너무 험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그 왕권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하나님 세워주실 때만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27절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 기도의 힘이 생겼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의 마무리를 보십시오. 29절.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기도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히라는 표현이 영원히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언어예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집을 향하여, 다윗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윗이 소유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그대로 다시 되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표현이. 당신과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뭐 영원합니까? 몇십 년 하고서 끝나지요, 우리 사랑이. 참 남녀의 사랑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다윗의 이렇게 영원이라는 표현의 기도는 결국은요,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어요. 결국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를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기도가 100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또 10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지금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려 1000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기도를 한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00년 때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다윗의 후손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는 3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000년. 다윗의 기도는 시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도였고요. 3000년짜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고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달라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기도가 아니라 좀 멀리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내 가문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문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가문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간 기도의 출발지가, 진원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은 과분한 은혜, 개인의 은혜 하나,
나라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영원한 간구.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저희들 때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3000년짜리 기도를 올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내 당대를 넘어 자녀 때를 넘어 손자 손녀 때를 넘어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주여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